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한국방송 유광식입니다. 오늘 저는 대구 칠곡의 동행교회에 왔습니다. 아직 크리스마스 추리는 안 켜졌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행교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교회, 다음 세대의 꿈을 가진 교회, 성교의 열정이 뜨거운 교회, 예배의 열기가 뜨거운 교회. 이곳 위치는요, 대구시 칠곡 동천로 129-16, 이 근처에 칠곡 홈플러스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배의 열기가 뜨거운 교회. 성도들이 많으신가 봐요. 함께 걸어온 25년, 함께 열어갈 25년. 비전 2030, 신앙의 전성, 복음의 확산, 터전의 확장, 행복한 동행. 이름이 참 좋습니다. 25년도 원래 표어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Behold the salvation of God.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우리 일생 동안 목표가 지옥 가지 않고 저 밝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죠. 오늘 여기 온 목적은요, 특별한 강사님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여기 오늘 냉수 한 그릇 선교회인데요, 12월 마지막 예배 같아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 운동, 김일영 목사님이 특별 강사이면서 이곳 동행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한번 들어가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헌금함인데요, 교회 성도님의 숫자를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칠곡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한국방송 유광식입니다. 오늘 참 여기 냉수 한 그릇 선교회 회장님으로부터 여기 특별히 오늘 세미나에 대해서 왔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고요. 며칠 전에는 정성우 박사님하고도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칼빈 박물관, 한국 칼빈 연구원 거기에 소개를 해드렸죠. 오늘 목사님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구 칠곡에 칠곡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는 여기가 칠곡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십 년 전에 대구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대구시 북구입니다. 대구시 북구. 그다음에 어떻게 주소가? 북구 여기 동천동입니다. 동천동에 동행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김일영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온 목적은, 여러분 이게 보시면 목사님이 직접 만드셨다 그래요. 25년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런 가이드북을 또 만드셨는데, 목사님 이 동행교회 성도님들이 독립투사처럼 33일 모시고 유럽의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다녀오셨다면서요? 지난 5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도 버킷리스트에 하나 넣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감동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KT한국방송의 취재본부장으로 왔는데, 목사님 유럽에 뿐만 아니고 이제 거의 유럽이죠. 유럽이죠. 존 칼뱅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 개혁자들을 발자취를 만나보고 오는데 성도들이 참 좋아했겠습니다.
예, 가서 진짜 도전을 많이 받고요. 예, 예.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아, 예, 우리가 선교지도 현장에 가보면은 선교에 대한 열정이 더 불붙는 것처럼, 예, 종교개혁지도 그냥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존 칼빈 뭐 얘기는 많이 듣지만 그냥 듣는 거하고 현장에 가서 그들의 발자취를 직접 더듬어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5월 달에 다녀왔는데요. 가서 정말로 많은 도전도 받고, 예, 성도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 한번 강의를 이제 듣겠는데요. 예. 목사님이 보니까 이제 제가 오늘 소개받기로 예. 총신대도 넣으시고 장신대도 넣으시고 뭐 종교개혁 이제 마틴 루터가 해마다 10월 30일 되면 종교개혁 주일로 마지막 주 지내잖아요. 예, 예. 그 이제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짧게 한번 그 요약을 또 해주기 전에 예, 예. 목사님이 이제 총신 장신 공부하신 거 있잖아요. 그 예.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세요. 총신, 장신, 그거는 제가 거기 가서 공부했다는 의미보다요. 예. 저는 장신 공부하지 않고 이제 총신만 공부했고요. 아, 예. 제가 이제 총신대 신대원에 들어가는 데는 요즘은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예. 예전에는 5대1, 4대1 그래서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네. 그때 1년 과정으로 제가 우리 교회 신학생들 100여 명을 매년 모아놓고 이야. 이제 거기에서 필요한 시험 과목들, 네. 성경, 뭐 철학, 논술 이런 과목들을 제가 지도를 했죠. 그래서 한 26년 정도 지도를 했으니까 그때 아니. 총신 들어가는 분들도 와서 공부하고 장신, 고신 이렇게 들어가는 분들이 와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런 그 입학을 한 몇 사람 시켰습니까? 지금 한 1,600명 정도가 합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박형용 박사님이나 박윤선 박사님 다 당연히 잘하시겠네요. 아유, 그분들에 대해서는 최고로 잘 알죠. 예. 연배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직접 배우지는 못했고요. 그제 정성호 박사님 만나고 왔는데 예. 정성호 박사님한테 인사 많이 했어. 아유, 정 목사님, 정 박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책 낼 때도 성경과 관련해서 책을 낼 때도 그때 저에게 추천사를 써주시기도 하셨고. 그렇습니까? 참 정 목사님 요즘도 참 글을 종종 내시는 걸 제가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예. 대신대학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대학교 총장 하실 때 정성호 박사님이 또 이렇게 추천글을 써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예. 이야, 제가 그제 인터뷰도 했지만 진짜 정정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건강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이 작년 3월 1일 날 모교에 총신대학원에 총신대학교죠. 거기에 지금까지 모아놨던 존 칼빈의 뭐 친필 성경, 마틴 루터의 친필 성경 보면 한 몇십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를 다 기존하셨는데 지금 박물관을 짓고 있다 그러죠. 그렇죠. 27년 내년에 한 여름쯤 되면 그 총신대학교에 칼빈 박물관이 이제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잘 됐습니다. 사실 우리 장로교회 아버지 또는 개혁교회 아버지가 이제 칼빈이신데 칼빈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정 박사님은 진짜 빼놓을 수 없는 첫 번째 손가락에 드는 그런 귀한 신학자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계 최초로 한국 칼빈 연구원을 세우셔. 그렇죠. 85년도 세웠어서 지금 벌써 95, 05, 40년 되셨더라고요. 완전 전문가입니다. 오늘 목사님 오늘 종교 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내용을 길지만 영국,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을 대표하는 그런 종교 개혁자들 이름을 좀 말씀하시면서 오늘 강의 요약을 조금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우리 신앙의 뿌리를 찾아가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 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2017년도가 종교 개혁 500주년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는 특별한 행사들이 그 나라에서 워낙 많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좀 뒤로 미루고 있다가 또 코로나가 있고 그랬다 보니까 올해까지 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 5월 달에 다녀왔는데요.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나라는 스위스,
독일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다 관련이 있는 나라로서 영국, 끝나셔갖고 제가 프랑스, 쪽으로 갈게요. 네. 체코 같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녀온 것은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그 스위스, 체코, 독일 이런 나라들을 더듬어 보고 왔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사실 마틴 루터가 이제 선구적인 인물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렇죠. 마틴 루터보다 더 빨리 네. 개혁적인 개혁자들이 마틴 루터에게 영향을 끼쳤거든요. 야누스도 있죠. 예. 그래서 얀 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체코에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얀 후스를 만나기 위해서 체코에까지 갔고요. 그다음 그에게 영향을 받은 100년 후의 인물 마틴 루터를 또 더듬어 보기 위해서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횃불을 높이 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종교개혁을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체계화해서 완성시킨 인물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칼빈입니다. 존 칼뱅. 존 칼뱅. 그래서 장 칼뱅을 만나기 위해서 그의 탄생지인 프랑스와 또 그가 주로 개혁 사역을 담당을 했던 스위스를 저희들이 또한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유익하고 너무나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도전받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강의가 기대됩니다. 아멘. 땅의 모든 분 모든 주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의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향하며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공간 높을게. 우리 가운데서 주를 아뢰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장가가는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공간 높을 때 우린 낮은 데서 주를 부르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빨리 오시고 싶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 목사님 오셔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시면서 또 종교개혁지를 탐사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자료까지도 이렇게 제공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제 목사 나오셔서 말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종교교육지를 방문하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시간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냉수 한 그릇 선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영광 받아주신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귀한 선교단체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선한 일을 도모하는 가운데 함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들
또 전도사님 여러 교우들이 참으로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사오니 날마다 생심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우리 귀한 분들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사역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힘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피차간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쨌든 우리 냉수한그릇 선교회는 제가 이희준 목사님 또 김동준 목사님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듣고 있는 귀한 사역 여러분이 펼치고 계신 걸 알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도 작지만은 적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이렇게 협력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오늘 이 아침에 저희 교회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조금 헷갈리긴 해요. 오늘 말씀 본문을 읽었으니까 설교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주제를 종교개혁 지방문에다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종교개혁 지방문에 했던 이야기도 좀 나누고 또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했던 그 사상의 핵심이 또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들 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아마 좋은 책자를 하나 나눠드릴 겁니다. 종교교육과 관련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있는 굉장히 좋은 책자입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 교우들에게 주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만든 책자입니다. 저거를 다 오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린 자료는 저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간추린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마저도 사실은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넘어가서 시간은 지키겠습니다. 1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 점심도 저희들이 또 맛있는 걸 준비해 놨으니까 점심도 잡수시고 오늘 유익한 시간, 행복한 시간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성경 본문을 읽었으니까요.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느헤미야 8장에는 에스라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종교 개혁이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종교 개혁. 그 핵심은 말씀을 통한 개혁이었어요.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바벨론에 있을 때 하나의 결심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에스라의 3대 결심.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7장 10절을 한번 보실랍니까? 이게 느헤미야가 아니고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그 앞에 나온 책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올 거예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하는 거 보니까 바벨론에 옛날에 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자, 바벨론에서 결국에는 에스라는 돌아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 타락하여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첫 번째 돌아올 때 그 지도자는 스룹바벨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은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이 일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에게 주어졌다면 두 번째 돌아온 포로 기한 2차 기간의 주인공이 누구하면 에스라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백성들이 외형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귀하지만 내면적으로 신앙을 재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그 사명을 맡기세요. 근데 그 에스라가 바로 그 신앙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중심을 삼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물론 거기다 플러스를 한다면 기도 운동이죠. 회개의 기도 운동이 곁들여져서 유명한 에스라의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돌아왔을 때 그 지도자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조금 전에 우리 느헤미야 8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가 중심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인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3차 귀환의 주된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 가운데 바로 2차 기간의 지도자였던 에스라는 이 바벨론에 있을 때 어느 날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왜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들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받은 복을 흘려주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곳에 포로로 끌려왔을까? 왜 나라가 망하는 비운을 경험하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려고 한다면 내 자신이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연구한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나 자신이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지. 3대 결심을 하는 겁니다. 에스라의 3대 결심은 뭡니까? 말씀을 연구하리라. 말씀대로 준행하리라.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리라. 이런 결심을 바벨론에 있을 때 했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는 2차 포로기간에 지도자가 되어서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왔단 말이죠. 바벨론에서 했던 결심을 이제는 실행하는 단계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수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그 앞에 넓은 광장이 있어요. 그 수문 앞 광장의 백성들을 모읍니다. 왜 모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모읍니다. 그때는 초막절 절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집회를 보통 얘기하기를 초막절 대사경회라고 얘기합니다. 초막절 대사경회 또는 수문 앞 광장의 회개운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에스라가 주도했던 놀라운 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구미에 있는 어느 교회 어제부터 이제 부흥회를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마침 낮에는 집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부흥회가 아니고 부흥사경회라고 표현을 하죠. 사경회는 조사할 사자입니다. 성경 말씀을 샅샅이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샅샅이 성경을 갖다 파고 뜯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그 말씀으로 철저하게 돌아가겠다는 이런 부흥 집회가 부흥사경회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거의 사경회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부흥회를 하면 거의 좀 재미있게 좀 웃기면서 코믹하게 뭐 이렇게 해야만 그래서 성도들이 그냥 즐겁게 해주는 이런 집회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 한번 8장을 다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성경책을 펴는데 모두 일어서는 거예요. 요즘은 신당은 주일 낮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자 오늘 느헤미야 8장을 봅시다 하고 딱 펴면은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 돼서 모두 일어선다는 거예요. 과거의 유대인 같으면 그래 했을까요? 아니죠. 바빌론 포로에서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잘못된 지나간 어떤 역사를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에스라가 성경을 펴자마자 율법책을 펴자마자 그들은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에 봤더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아멘. 참 그들의 그 어떤 태도,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참 우리가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멘. 네. 보통 어떨 때 이렇게 들을까요? 갈급했을 때.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서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거를 느꼈을 때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아멘, 아멘하고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얼굴을 땅바닥에 대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8절에 봤더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들어보니 그렇다. 우리가 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통을 당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그들은 막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도 느헤미야가 오늘은 성일인데 오늘은 기쁜 날인데 우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울음을 멈추라고 얘기를 하지요. 왜냐하면 초막절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쁜 절기인데 우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는 여기까지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하겠어요. 이처럼 구약성경 시대 때 사무엘 시대 때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오늘 본문에 사무엘 때도 보면은요, 사무엘 이전에 엘리 때 무엇이 희귀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시대 때는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던 거예요.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들어서면서 그는 말씀 운동을 일으킨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를 통한 수문학 광장에서 초막절 대사경회, 구약에 있는 유명한 이 부흥에도 역시 말씀 운동이 중심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유다의 왕 20명을 알고 있습니다. 이 20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종교개혁가는 16대 왕 요시야 왕이라고 알고 있어요. 4대 왕 여호사밧, 13대 왕 히스기야, 16대 왕 요시야. 요 세 사람이 아주 3대 개혁자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철저한 개혁자가 16대 왕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까?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다시 되찾게 되면서 그걸 제사장을 통해서 그 율법책을 전달받고 난 다음에 율법책을 넘겨가던 요시야가 무릎을 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재앙이 임했고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임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었구나. 요시야는 이거를 깨닫고 율법책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를 개혁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종교개혁자들의 부르짖음, 그것도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뜻이었어요. 중세 천년에 이 로마 가톨릭은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 회의가 우선이고 교황의 무슨 결정권이 더 우선이 되고 사람 중심의 교회로 완전히 전락이 되어버린 거니까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취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니까 중세가 아무천지가 되고 만 거예요. 타락하는 시대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려고 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고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지 방문 주요 국가와 도시를 잠깐 살피겠는데요. 먼저 저희 이제 교회 얘기를 잠깐 한다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확실히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많은 도전을 받고 아주 뭐랄까 굉장히 좀 은혜를 받고 오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현장을 방문하는 데는 또 많은 비용이 필요하니까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불가능한 일도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코로나 오기 직전 2019년도에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을 갔다 왔어요. 그때 이집트는 무슨 테러 사건이 있는 바람에 문이 닫히는 바람에 그 두 나라를 33명이 갔다 왔습니다. 320만 원 정도 들었는가 그랬어요. 그렇게 갔다 왔는데 가서 교우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고 돌아와서 목사님 다음엔 어디 갑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 가야 되지요. 이래가지고 그로부터 2년 후에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거기 그 터키,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만 코로나가 와버린 코로나. 그래서 할 수 없이 2년 후에 가지 못하고 조금 늦춰졌다가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지금부터 2년 전에 저희들이 이탈리아하고 요즘은 터키를 튀르키예라 그래요. 튀르키예하고 그리스하고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그때 가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똑같은 사람이 간 건 아닌데 그때도 하필이면 33명이 가게 됐습니다. 4월 달에 갔다 왔는데 봄철에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꽃도 많이 피고 많은 도전을 받고 돌아왔어요. 다음에는 어디 갑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종교개혁지를 한번 가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종교개혁지는 유럽 지역이기 때문에 뭐 주된 그 지역이 유럽 지역을 여러 지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 걸 예상을 하고 근데 돈이 좀 많이 들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래도 가야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게 됐는데 역시 33명이었어요. 그 전에 갔던 사람은 절반밖에 못 갔는데 나머지 사람이 또 어떻게 채워져가지고 33명이 3번에 걸쳐 33명이 갔었거든요. 그 가운데 김동준 목사님도 같이 동행을 하시게 됐어요. 가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만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쳤어요. 그리고 우리 김동준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막 업기도 하고 해갖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행히 그 다음날부터 차츰차츰 회복이 돼가지고 다행이었어요. 만약 계속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에까지 계속 업어서막이 한다면 보통 일이 아닌데 다행히 회복이 돼갖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번엔 돈이 많이 들었어요. 505만 원 정도 들었으니까 유럽이라 돈은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떠나야 되지 다리가 떨릴 때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그래서 가슴이 떨리는 분들이 많이 생겨져서 또 5월달에 다녀왔어요. 다녀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내용들은 따끈따끈한 육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돈이 많이 드는 일이고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조금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여건의 분들도 있고 하실 터인데 그래서 꿈꾸면은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꿈꾸면은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더라고요. 네. 자, 이번에 저희들이 갔다 왔던 나라들이 6개국이었습니다. 먼저는 영국을 도착했어요. 런던에 도착했는데요. 웨스터민스터 사원, 우리 장로교와 관련해서 중요한 어떤 교리적인 그 결정체가 저기서 나왔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죠. 궁전의 이름은 버킹엄 궁전입니다. 존 버년의 무덤이 또 있었어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의 무덤이 웨슬리 채플 바로 앞에 있었어요. 웨슬리 채플은 웨슬리가 예배를 인도하던 그곳. 그리고 웨슬리의 무덤도 있고 웨슬리가 남긴 유품들도 많이 볼 수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웨슬리는 그 루터와 그 다음에 또 칼빈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는 한참 뒤의 인물이지만 그러나 감리교회 창시자로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죠. 그 다음에 윌리엄 틴들의 동상, 저기는 우리가 가보지 못했어요. 가보지 못했는데 동상이 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런던에. 윌리엄 틴들은 누군가 하면은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라틴어로 돼 있던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제일 먼저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윌리엄 틴들이라는 분이 보다 더 아주 좋은 영어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형 박물관을 거치고 국회의사당 빅벤, 높은 시계탑도 보고 템즈강을 거닐었습니다. 그러면서 간디와 처칠의 동상도 보았는데 이건 뭐 종교개혁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놀란 것은 간디라는 사람은 인도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식민지의 영웅인 사람인데 런던의 정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국회의사당 그 근처에다가 간디의 동상을 이렇게 세우는 걸 보면서 영국인들은 정말 신사구나, 멋지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타워 브릿지도 보았고요.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 왕실의 역사적 행사들, 예를 들어 왕을 세우는 대관식을 거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행되는 장소인데요. 영국 왕들과 또 유명한 위인들이 이곳에 많이 잠들어 있습니다.
궁전은 궁전이고요. 시간 때문에 제가 요게 그겁니다. 좀 본연의 무덤입니다. 예, 웨슬리 예배당이고요. 저 앞에 있는 것이 존 웨슬리의 동상입니다. 다음 대형 박물관이고요. 그냥 그림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국회의사당과 빅벤입니다. 다음에 템즈강이고요. 런던 참 볼 게 많습니다. 저게 간디의 동상이고 이쪽이 그 처칠 수상의 동상입니다. 다음에 타워 브릿지라고 하는 유명한 배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는데요. 영국은 일단 런던에 도착해서 런던 잠시 들렀지만 런던은 종교개혁의 중심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종교개혁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일어났어요. 다른 방식. 뭔가 하면은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의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신학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저항하는 어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영국의 1500년대 그러니까 16세기죠.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헨리 8세. 근데 이 헨리 8세가 원래 카타리나라고 하는 그 왕비를 데리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었던가 보죠. 이혼을 하고 앤 볼린이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친모가 되는 거기하고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로마 가톨릭 교황한테 허락을 요구했는데 교황이 허락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8세가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교황을 내가 섬길 이유가 없다. 이래가지고 교황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신앙적인 어떤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로마 가톨릭에 반발은 했지만은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그게 시작된 것이 영국 성공회입니다. 성공 실패할 때 그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회,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영국 성공회라고 하고 그거는 왕이 교황의 자리에 앉아서 왕이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래서 왕권 신수설이라고 그러죠.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왕이나 또는 여왕이 그 교회, 영국 교회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국교회라고 얘기해요. 국교회. 미국의 조상들, 그들을 청교도라고 얘기합니다. 퓨리탄. 그들이 핍박을 받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건너갑니다. 그 다음에 영국은 개신교 국가인데 로마 가톨릭 국가도 아닌데 더더욱이나 또 무슬림 국가도 아닌데 왜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바로 국교회 입장에서는 임금의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세우는 청교도들에 대해서 박해를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박해를 당했다는 것은 국교회에 의해서 영국 성공회에 의해서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그래서 새로운 대륙으로 건너간 게 미국의 조상들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영국의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순수성에 있어서는 좀 약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프랑스로 건너갑니다. 프랑스는 종교개혁이 실패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장로교회 어떻게 보면 창시자라고 볼 수 있고 우리 개혁교회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칼빈이 바로 프랑스 출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칼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그 당시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했어요. 위그노. 근데 그 위그노들이 굉장히 한때는 세력이 강해지고 아주 개신교가 상당히 힘을 얻어갈 그 무렵에 그 로마 가톨릭에서 지내는 여러 가지 그 축제 날 가운데 성 바돌롬의 대축일이라고 하는 그날에 로마 가톨릭의 신자들이 은밀하게 모의를 합니다. 그때 앙리 4세라고 하는 새로운 임금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사람이 개신교 신자예요. 왕이 개신교 신자가 왕이 된다는 거 그들에게 큰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개신교를 말살해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왕의 즉위식이 있는 그날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몰래 칼을 숨겨 들어와서 개신교도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칼로 다 무참히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그노 대학살 사건이 그때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프랑스에서는 종교개혁에 막 싹이 터가지고 막 이렇게 힘있게 나가다가
중심이 되는 인물들이 그때 거의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는 로마 가톨릭 국가입니다. 여러분이 유럽을 이렇게 보시면서 유럽의 종교 분포들을 보면은 남쪽에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프랑스, 이 남쪽에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겠습니까? 로마 가톨릭 국가입니다. 북쪽에 있는 북유럽의 국가들, 자 러시아 쪽에서 본다면 핀란드, 그 옆에 스웨덴, 그 옆에 덴마크, 저 끝에 가보면 노르웨이가 있죠. 아주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한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은 다 루터파, 루터교회 사람들이, 루터교회 신자들이 한 80%에서 85%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유럽은 개신교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럽은 로마 가톨릭이 장악하고 있고, 중유럽 또는 이 서유럽, 중서유럽은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이 적당하게 지금 섞여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그만 종교개혁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그 지도자들이 무참하게 학살을 당하면서 그 시각만 사라지게 됐다는 거.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자, 미그노 순교지 우리가 둘러보았습니다. 파리 대학교. 여기는 우리가 가보지 못했지만 여기 써놓은 이유는 14살에 칼빈이 파리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는 천재적인 인물이에요. 네. 그 하나님 주신 천재성을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 신학적인 책을 만들고 이런데 그거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지. 자, 처음에는 철학, 법학 이런 것들을 전공을 했었어요. 자, 루브르 박물관이 있고요. 개선문, 나폴레옹이 세웠던 개선문이 있습니다. 에펠탑, 아주 유명한 탑이죠. 처음에는 그 철골로 되어 있는 탑이 거기 있으니까 보기 흉하다고, 완전히 도시를 다 망쳐놨다고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 가운데 한 곳이 됐죠. 세느강, 그 다음에 노틀담 대성당, 그 다음에 상젤리제 거리, 그 다음에 몽마르트 언덕, 주로 화가들이나 예술가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 콩코드 광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러보았습니다. 자, 미군호는 칼뱅의 영향을 받은, 우리 영어로는 칼빈이라고 하지만 이분이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식으로 발음한다면 장 칼뱅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16세기에서 18세기 프랑스 개신교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 위그노입니다. 그 당시에 칼빈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영국에 건너가서 영국의 북쪽 지역을 스코틀랜드, 남쪽 지역을 잉글랜드라고 해요. 이 북쪽 지역의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라고 하는 지도자가 칼빈에게 가서 배웁니다. 영적인 가마를 많이 받고 돌아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파라고 일컬어졌어요.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장로교회가 스코틀랜드에서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고이센이라고 일컬어지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또 기타 다른 교회에서는 개혁교회, 뭐 헝가리라든지 이런 데는 개혁교회라고 일컬어집니다. 자, 이 루브르 박물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그겁니다. 뭐죠? 개선문. 우리나라에 이 개선문을 본받은 게 뭡니까? 서재필이 세운 독립문. 자, 에펠탑입니다. 세느강이고요. 노트담 대성당이 있습니다. 상제비계 거리고요. 여기는 그다음에 몽마르트 언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누아용인데, 여기 이제 파리 다음에 우리가 갔던 곳은 누아용입니다. 여기는 방문한 이유가 파리에서 그저 차를 타고 한 2시간 반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여기 간 이유는 칼빈의 고향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생가가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55세까지 살았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났죠. 몸에 병이 많았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이 칼빈의 생가고, 지금은 작은 박물관으로 칼빈의 유품들이 이렇게 전시되고 있습니다. 꼭 한번은 가보면 좋을 곳이죠. 이건 누아용 성당인데요. 성당인데 비춰진 이유는 칼빈이 이곳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 어린 시절에 이곳에서 자라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칼빈의 아버지는 가톨릭의 주교의 비서였대요. 주교의 비서. 그런데 나중에 그 가까이에서 보는 그 주교들, 그 신부들, 그들의
더러운 이 비리 상황을 많이 보면서 거기서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죠. 예. 자, 스트라스부르, 예, 프랑스에 보면 스트라스부르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칼빈이 프랑스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위구노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개신교들은 정말로 설 자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그는 어디로 떠나게 됩니까? 스위스로 피신을 가게 돼요. 거기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는 파렐이라고 하는 동력자의 요청에 의해서 제네바를 개혁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1년 만에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내려왔던 참 그 저항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다시 도피를 해서 어디로 온 가면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이 프랑스에 있는 도시. 프랑스에서는 개혁 도시예요. 개혁자들이 많이 모여진 곳이고 온건한 개혁자들의 중심지. 그것이 스트라스부르인데 여기 와서 3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이제 스위스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파렐이 원래 저항하던 그 세력들이 이제는 힘을 잃고 물러갔다고 다시 제네바로 모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칼빈이 환영을 받으면서 다시 제네바로 돌아가게 되고 제네바에 가서 20수년 동안 칼빈은 자기가 죽기까지 큰 개혁의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제네바 가기 전에 3년 동안 머물렀던 곳이 스트라스부르고 여기에서 그의 아내와 더불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델렛이라고 하는 아내예요. 루터의 부인은 폰보라지요. 폰보라인데 카타르누 폰보라인데 칼빈의 부인은 잘 알려지지 있지 않아요. 그 이름이 이델렛입니다. 아쉽게도 결혼한 지 9년 만인가요? 10년도 다 채 못 채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칼빈도 몸이 약했는데 그 부인도 참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스위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장로교의 출발지, 그게 바로 스위스의 칼빈의 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국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를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장로교회라고 일컬어지지만 사실은 장로교회라는 의미보다는 칼빈의 그 교회 이름은 개혁교회, 거의 개혁교회라고 많이 일컬어집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출발했던 때가 1536년이에요. 그의 나이 27살 때. 대단합니다. 그 당시 프랑스와 1세라고 하는 프랑스의 황제에게 이것을 써서 바칩니다. 바친 이유가 그 당시 프랑스 안에서 개신교들이 너무 박해를 당하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며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는 것을 왕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써서 보냅니다. 바로 그때가 27살 때니까요. 그 내용이 이제 점점 알려지면서 스위스의 파렐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야, 이 사람을 우리가 모셔봐야 되겠구나. 젊지만은 이 사람을 모셔오면은 우리 제네바가 개혁에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래서 파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칼빈을 스위스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 칼빈이 갔던 그 도시가 어디예요? 제네바. 제네바와 여러분 쌍벽을 이루는 스위스의 또 다른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쥐리히입니다. 쥐리히. 이 스위스는 스위스어가 없어요. 스위스어가 없고 일부 지역에서는 독일어를 쓰고 일부 지역에서는 불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불어를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제네바. 그 다음에 독일어를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쥐리히입니다. 쥐리히. 그래서 그 칼빈이 제네바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지역은 불어가 통하는 지역이니까. 자기는 불란서 사람이니까. 가서 사역하기가 좋았던 곳이죠. 그래서 제네바에서 사역을 했고 칼빈과 비슷한 시기에 칼빈보다 약간 앞서서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명한 분이 또 있죠. 누굽니까? 쯔빙글리라고 분입니다. 쯔빙글리 또는 쯔빙글리라고 하는데요. 이 쯔빙글리는 독일어 사용 지역인 쥐리히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펼쳐 나가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몇 년째 조사를 했는데 3개 도시가 나왔어요. 그 3개 도시 가운데 1위와 2위는 바로 제네바와 쥐리히가 차지합니다. 3위는 저기 캐나다의 밴쿠버라고 있잖아요. 밴쿠버. 그러니까 3위는 밴쿠버고 1, 2위가 바로 스위스에 있는 도시들인 거예요. 그만큼 스위스는 자연이 아름답고 공기도 맑고 살기도 좋은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개신교가 굉장히 좀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런 지역이 스위스입니다. 자, 제네바 생피에르 교회, 성 바울 교회입니다. 성 바울 교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계 교회를, 기독교회를 이렇게 크게 나눴을 때 구교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지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황들을 베드로의 후계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누굴까요?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은, 로마 가톨릭의 본산지인 로마에 가면은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개신교의 핵심이 되는 지역을 구조하면 어디입니까? 생피에르 교회, 성 바울 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가 있는데 그리스 정교회, 정통교회라는 의미에서 정교회인데요. 그리스 정교회는 러시아로 들어가면 러시아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불가리아 정교회, 뭐 여러 가지 정교회가 또 제법 있어요. 그래서 구교인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외에 또 한 군데 큰 그룹이 있다면은 바로 정교회입니다. 정교회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성경 인물을 다 귀하게 여기지만 바울의 사상에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생피에르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거기 가면 녹스 채플이 있는데 존 녹스, 스코틀랜드의 지도자입니다. 그의 기도는 유명하죠. 주여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존 녹스는 칼빈의 제자입니다. 칼빈에게 와서 개혁사상을 배우고 자기 고국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스코틀랜드를 장로교 중심의 교회로 갔다가 탈바꿈시킨 인물이 바로 존 녹스입니다. 녹스가 주로 예배를 인도하던 곳이 녹스 채플이에요. 칼빈 거리도 있고요. 칼빈의 무덤이 있는데 사실 이 칼빈의 무덤에 대해서는 약간은 긴가민가합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기를 내 무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내 무덤에 이름을 붙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칼빈의 무덤이 어디인지 사실 정확히 몰라요. 상동안 칼빈의 무덤을 모른다고 내려오다가 세월이 지난 어느 때 여러분 제네바에 있는 한 공원교지에 거기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놓으면 JC라고 비문에 쓰여진 JC라고 쓰여졌으니까 아 이게 존 칼빈 아니겠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JC 하니까 왠지 존 칼빈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곳이 칼빈의 무덤일 것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고 있지만 아니 JC가 꼭 존 칼빈이라는 100% 보장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참 애매모호합니다. 잘 모르겠다는 말을 영어로 I don't know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 말로는 애매모호 그러나 그러잖아요. 애매모호. 불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런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그 인도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알간디 모르간디. 그럼 중국말로도 뭐라 합니다. 중국말로는 갸우뚱.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건 이제 아프리카 말인데 긴가민가 하면 이거는 아프리카 말이라 그래요. 잘 모른다 하는데 어쨌든 이게 긴가민가입니다. 자, 생피에르 교회당 이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칼빈이 목회했던 곳이에요. 칼빈 강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칼빈의 무덤입니다. 그만큼 칼빈은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자기가 워낙 유명한 또 지도자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극히 높인다든지 이렇게 될까봐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걸 싫어해서 그는 무덤의 위치를 철저히 항구하도록 만든 겁니다. 자, 쥐리에 가면 츠빙글리 동상이 있고요. 그 동상 뒤에 보면은 그로스민스터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쥐리의 종교개혁의 어머니 교회. 그러니까 스위스의 종교개혁의 어머니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곳이 바로 쥐리에 있는 그로스민스터 교회인데 이 강단에서 츠빙글리는 열심히 말씀을 강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강해하면서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지적을 해주고 성경에 비춰서 비성경적인 내용들을 교회에서 철저히 타파하면서 종교개혁을 앞장섰던 인물 찌빙글입니다. 찌빙글인데 그런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그룹들과 더불어서 결국엔 전쟁이 벌어졌어요. 찌리휘야, 찌리를 애워싸는, 찌리휘는 종교개혁 찬성. 그걸 애워싸고 있는 몇몇 산악지역, 농촌지역에서는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개혁을 반대하고 로마 가톨릭을 지지합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그만 안타깝게도 찌빙글이가 전사를 당하죠. 엄밀히 보면 전사라기보단 전쟁에서 나가서 군복으로 일을 하다가 불듭니다. 포로를 당하는데 저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몸을 넷으로 찢어가지고 그래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 찌빙글이 동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크로스비스터 교회의 모습이고요. 지금 한 9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런 거는 나올 필요가 없는데 왜 나왔을까?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는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종교개혁과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 넣은 이유는 스위스에서 지금 체코로 가야 되는데 체코로 가는 그 길에는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중요한 관광지가 될 만한 걸 잠깐 우리가 보고 간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스트리아도 로마 가톨릭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모차르트의 생가가 이제 짤즈부르크에 있는데요. 수도는 비인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또 짤즈부르크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모차르트의 고향이면서 유명한 성 호헨-짤즈부르크 성이라고 하는 성도 있는데요. 한번 올라가 볼 만합니다. 모차르트 생가고요. 미라벨 정원인데 여기서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짤즈 칸모브, 체코에 들어갔습니다. 자, 체코에 들어갔는데 이 체코에 체스키 크롬로프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요거는 300여 년 전, 그러니까 거의 이제 중세가 끝나갈 무렵에 그 당시 지었던 건물들이 요즘까지 고스란히 보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 가면 참 볼만합니다. 그 높은 곳에 가서 그 마을을 쫙 내려다보면 아주 볼만한 곳이에요. 체스키 크롬로프.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프라하입니다. 프라하는 왜 갈까요? 얀 후스가 있기 때문에 갑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선구자를 우리 마틴 루터는 보통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마틴 루터도 엄밀히 얘기하면 선구자는 아닙니다. 마틴 루터보다 더 앞선 인물들이 있었어요. 영국의 존 위클리프가 있었고요.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왈도가 있었고요. 체코를 보헤미아라고도 얘기하죠. 보헤미아. 보통 집시들을 보헤미안 합니다만, 체코 지역에 보면은 그 한 지방, 넓은 지방 이름이 보헤미아가 있어서 체코를 때로는 보헤미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 대학 총장을 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얀 후스입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성경을 갖다 가르쳐 주면서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갖다가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 교회지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구교회라고 얘기 안 합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 자기들 교회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자기하고 뜻이 다르다 그래갖고 재판을 해가지고 고문 시설도 있어요. 고문. 로마 가톨릭에서는 중세시대 고문 시설 만들어 막 고문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을 갖다 이름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화형시켜서 죽일 수 있습니까? 그 프라하 대학이 있고요. 27인의 순교 광장이라고 하는 곳은 얀 후스를 따르는 사람들, 그에게 영향을 받아서 정말로 비성경적인 로마 가톨릭에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개신교 지도자들 27명이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프라하 얀 후스의 동상에서 조금 그저 몇십 미터 안 되는 그 가까운 곳에 가보면 십자가가 27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우리는 참 지금은 그저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쉽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참 우리에게 그 성경적인 바른 신앙이 전달되기까지는 얼마나 역사 속에 숱한 희생이 있었고 숱한 분들의 눈물과 고통이 있었고 순교가 있었고 그런 어떤 희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 순수한 성경적인 복음이 전달됐다는 거 우리 생각하면은 이분들의 그 수고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가게 되면은 성도들이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많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다만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가버리면요 여행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은 자꾸 음악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도 아름답고 건물도 막 수천 년 된 건물들이 1000년, 1500년 아까도 뭐 900년 이래 된 건물들이 멋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구경하고 사진만 찍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도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사전에 이 내용들을 갖다 저는 우리 교인들 4번에 걸쳐서 한 번 모일 때마다 한 2시간씩 해가지고 한 8시간 정도를 사전에 교육을 시켰어요. 시켰고 어느 정도 알고 그리 갔습니다. 하고 가이드는 따로 있지만 또 틈틈이 가이드가 쉬는 시간에 제가 또 보충 설명도 또 해가면서 어떤 교인들이 이왕 거기 갔는데 500만 원이나 들여서 큰 돈 들여서 갔는데 가서 뭔가 도전을 많이 받고 근데 좀 하고 와야 되지 여행만 하고 와서는 안 되잖아요. 사진만 찍고 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야누 후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프라하 대학 총장을 하던 사람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교황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성경적인 신앙을 부르짖다가 거기 베들레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가봤는데요.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학교는 학교대로 또 학생들에게 또 성경적인 신앙을 외치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엔 순교를 당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마틴 루터가 보다 한 100여 년 전 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을 우리는 개혁전 개혁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혁전 개혁자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해프를 들 수 있었고 마틴 루터가 어떻게 보면 행동파라고 한다면 칼빈은 하나님이 주신 천재적인 재능을 성경을 연구하고 그를 신학을 수립하는 데 써서 종교개혁의 완성자로서 그냥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완전히 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론적으로 무장해서 어떻게 보면 펜으로 로마 가톨릭과 싸워서 승리했던 인물이 어떻게 보면 좀 칼빈이죠. 이 베들레헴 교회 다닙니다. 뭐 이런 것 정도. 프라하성 이 유명한 저 다리가 있는데 카를교라고 하는 다리가 아주 야경이 멋집니다. 독일은 아이슬렘에는 루터가 탄생했던 곳이에요. 이게 루터가 살던 집입니다. 집이 지금은 이게 루터 하우스 하는데 지금은 박물관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봤을 때 좋은 집에 사는 거 느껴지죠? 제법 좋은 집이다, 크다 이렇게 느껴질 텐데 루터에게는 감사하게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만 해도 로마 가톨릭이 썩어질 때도 썩어질 특별히 여러분이 면제부 같은 것도 판매할 정도니까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 교회가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닙니다. 그래서 루터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쓴 책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개혁에 동참했던 사람들 가운데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진 분도 있었어요. 그 당시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를 뽑는 데는 황제를 뽑는 선제후, 제후들 가운데서도 아주 앞선 선제후들 7명이 있는데 7명이 투표를 해서 그 다음 황제를 뽑는답니다. 근데 그 투표권을 가진 사람 가운데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선제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루터에게 감화를 받고 그의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후견인이 되고 종교개혁의 지지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그래서 그가 이 집을 주고 루터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집에 살도록 그 사람이 제공했어요. 루터가 신부 출신인데 참 거기서 반발해서 나와가지고 종교개혁에 어떻게 보면 맨주먹으로 싸우고 있는데 저런 집을 살 만한 돈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프리드리히가 힘이 돼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세워주고,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지지해주고 힘이 되어준 사람이 꼭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아이젠하우, 루터가 어린 시절 공부하던 곳인데요. 루터의 집도 있고, 유명한 음악가 바흐, 바흐 또는 바하 이렇게 얘기하죠. 음악의 아버지. 이 사람은 독일 사람으로서 우리 개신교 신자입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하, 그다음에 음악의 어머니 핸델, 다 로마 가톨릭 쪽이 아니고 우리 개신교 쪽의 음악가들이에요. 그의 고향이 또한 이 아이젠하우이기도 합니다. 루터는 어린 시절에 이곳에 가서 공부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 루터의 집입니다. 예. 그다음 바흐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왼편은 바흐의 생가, 오른편은 바흐를 기리는 기념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에르푸트가 있는데요. 여기 에르푸트에서 대학 공부를 루터가 공부를 하게 돼요. 에르푸트에서. 그런데 대학에서 공부하는 중에 어느 날 친구하고 들길을 걷다가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벼락이 떨어지는. 천둥 번개와 함께 벼락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같이 걷던 친구가 즉사하게 됩니다. 그 생에서. 그는 그때 큰 충격을 받죠.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원래 공부하던 쪽에서 이제 법학을 공부하다가 벗어나서 그는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성 어거스틴,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 그러죠. 이 아우구스티누스 이름을 붙인 아우구스티누스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 존 스타우피치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스승을 만납니다. 그는 신앙에 있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눈뜨게 해줬던 사람이 존 스타우피치, 그 스승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종교개혁의 꿈을 서서히 이제 꾸게 되는 거죠. 자, 에르푸트 대성당이고요. 이게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입니다. 지금은 인구 한 20만 명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비텐베르크, 이게 제일 중요하죠. 비텐베르크, 거기에 보면 비텐베르크 성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대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 그야말로 로마 가톨릭에 생하는 면제부를 비롯해서 로마 가톨릭의 그동안 그 모순된 점들 95가지를 쭉 써가지고 그 벽에다가 붙입니다. 그것이 1517년 10월 31일. 그때를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일로 삼아서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렇게 지키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바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교회 출입 대문에다가 붙인 그날이었어요. 그때로부터 이제 종교개혁의 쉽게 말해서 횃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 비텐베르크 시립교회, 성교에서 좀 비교적 가까운 교회는 시립교회인데 루터가 30년 동안 설교했던 교회이고요. 그래서 마틴 루터 설교교회라고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곳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기도 했고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가면 작은 소도시입니다만 거기에는 95개조 반박문이 붙어 있었던 비텐베르크 성교회도 볼 수 있고 32년 동안 루터가 설교했던 비텐베르크 시립교회도 볼 수가 있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두 교회 사이에 동상이 두 개가 세워져 있어요. 한 동상은 루터의 동상이죠. 당연히 루터의 동상이죠. 또 한 동상은 누구 있습니까? 멜란 히톤이라고 해서 루터에게 지지자가 되어줬던 루터의 아주 중요한 동력자 멜란 히톤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의 배후에는 칼빈을 스위스 제네바로 이끌었던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주 제일 중요한 지지자예요. 마지막 55세 때 그가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날 때도 파렐의 품 안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칼빈에게는 파렐이 있었다면 루터에게는 멜란 히톤입니다. 제네바에 가보면은요 종교개혁 기념 조형물이 있어요. 바스티옹 그 공원이라고 하는 고향 공원에 가보면은 조형물이 쭉 있는데, 자, 이 가운데
칼빈이 있습니다. 칼빈이 있어요. 칼빈이 있으면은 칼빈의 우리가 보는 쪽에서 봤을 때 칼빈의 왼편에 있는 사람이 바렐이에요. 그리고 칼빈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칼빈의 직계 그 제자가 있는데 베자입니다. 베자. 그래서 칼빈과 베자를 합치면은 칼로 베자 이렇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이 잘못된 것을 칼로 베버리자. 근데 베자가 있어요. 베자 옆에 칼빈에게 와가지고 공부하고 돌아가서 또 스코틀랜드를 변화시켰던 누굽니까? 존 녹스, 존 낙스라고 하죠. 그리고 네 사람의 부조가 새겨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루터 동상 옆에 누구의 동상이요? 멜라니톤의 동상이 있습니다. 자, 비텐베르크 대학이고요. 여기서 루터가 수학을 하면서 특별히 그의 스승이었던 존 스타우피츠가 수도원에서도 가르치지만 대학에서도 그를 지도해 주었습니다. 보름스 대성당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루터의 책이 이제 널리 팔려져 나가는데 참 감사했던 것은 루터 시대에 감사했던 게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루터보다 한 40-50년 일찍 태어나서 루터의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있는데 구텐베르크입니다. 서양 활판 인쇄술을 개발했던 사람. 구텐베르크가 있었기에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을 갖다가 막 찍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요즘 너무 흔하죠. 너무 쉽게 구입할 수 있죠. 그 당시 그렇지 않았어. 그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돼 있어요. 로마의 글자인 라틴어로만 돼 있었고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 교회 사제, 신부라든지 주교라든지 사제들이거나 대학 교수들이거나 아니면 귀족들이거나 이런 사람들만 보지 일반 평민들은 전혀 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 누구라도 읽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다. 근데 한두 권 해갖고 못 읽죠. 근데 이게 막 찍혀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독일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되고 아 그렇구나. 지금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구나. 아 이거는 너무나도 잘못된 교회구나. 이런 교회 같으면 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루터의 개혁에 여러분 같이 힘을 보태준 사람들이 막 부른 듯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루터를 사용하실 때 그 사람만 들어 쓰신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후견이 되었던 프리드리히 선제부도 있었고 또 신학적인 동지가 되었던 멜라니톤도 있었고 정서적인 조력자가 되었던 그의 부인 폰 보라도 있었고 그에게 영적인 감화를 끼쳤던 영국의 위클리프나 그 다음에 체코의 누굽니까 아까 양후스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활판 인쇄술을 갖다 개발했던 구텐베르크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졌기에 드디어 때가 되어짐에 종교개혁이 성공을 할 수 있었고 그가 기치를 높이 들던 그 종교개혁이 칼빈에 의해서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아주 체계를 잡으면서 확실하게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스위스나 독일, 체코 이런 데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도전을 받고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좀 돼야 될 입장인데요. 이 보름스 참 그거는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당시 카를 5세라고 하는 독일의 황제가 루터가 상당히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교황청에서 막 야단이 난 거예요. 저 루터라고 하는 사람 당신 다스리고 있는 독일 사람인데 도대체 교회를 갖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느냐 재판을 내서 처리해라 이거예요. 그 당시 교황이 아주 권세가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천체 이대광, 지상 이대권 이런 말이 있어요. 천체 가운데는 두 개 큰 광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태양, 또 하나는 달. 지상에는 큰 권세가 두 개 있다는 겁니다. 태양에 해당되는 것은 교황의 권세. 그 다음에 달에 해당되는 것은 뭡니까? 황제의 권세. 황제보다 위에 있는 게 교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력이 막 굉장한 거죠. 그래서 황제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제국의회를 바로 이곳에서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교황을 대변하는 대표자를 갖다 보내게 되고 루터가 소환을 당합니다. 루터가 쓴 책을 지적을 하면서 이 책들이 그대가 쓴 것이 맞느냐? 예, 맞습니다.
이것을 처리할 의향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내용이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기 전에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위기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죠. 주여,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루터가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는 그곳에 지금 현재 저 신발, 청동으로 만든 신발이 저기 또 있어요. 있어가지고 자기 이렇게 한번 신발 벗고 난 다음에 거기 들어가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아쉽게도 공사 중이어서 우리 이곳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주여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기도했던 마틴 루터. 그는 끝까지 그의 기계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제 재판을 받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 강도 같은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루터를 갖다 납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태워져 갖고 루터가 어디론지 사라졌는데 누가 납치했을까요? 야, 참 놀라운 게 프리드리히 선제후 그의 정치적인 후견자가 사람을 몰래 보내가지고 루터를 저대로 내버려 두면은 분명히 재판받고 나온 다음에 로마 가톨릭 세력에 의해서 지도새도 모르게 희생당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를 어떻게 보면 고쌈하듯이 데려간 거예요. 어디로 갔겠습니까? 완전히 쌓여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갔는데 바르트부르크 성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갔어요. 눈을 떠보니 그곳은 안전한 곳이 자기는 이제 죽었구나 싶어서 끌려갔는데 가보니 안전한 곳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그곳에 은밀하게 데려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했을까요? 10개월 동안 숨어 살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제일 먼저 번역했던 게 신약부터 먼저 번역을 하죠. 그래서 바르트부르크 성에 가보면은요,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던 그 방이 있어요. 그 방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조그마한 방입니다. 그죠? 한 7평, 6평 되려나? 조그마한 방인데 거기 책상이 하나 있고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져요. 야, 여기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구나. 아까 얀 호수는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짠 위클리프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틴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계속 성경 번역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종교개혁은 성경을 번역함으로 성경을 또 가르침으로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바른 신앙은 이런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이걸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었고 그 부르짖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화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유럽 전역은 아니지만 유럽의 상당수 지역이 이제 개신교회들이 들어서는 종교적인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으니 너무 감사하죠. 아멘. 그때 그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녔다고 해도 로마 가톨릭 교회 다니면서 이상한 식으로 왔다가 마리아 앞에 절을 하고 또 유명한 성인들 앞에서 그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마 이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바르트부르크 성이 있죠? 저 성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는데요. 이 하이델베르크는 마틴 루터가 와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많이 벌였던 곳이에요.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참된 신앙, 성경적인 바른 신앙은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렇게 요리문답을 만들어서 교리적인 체계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요리문답이 만들어진 곳으로 유명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게 독일이에요, 다. 저기가 성령교회인데 조금 전에 있었던 성령교회가 바로 그 교회에서 바로 요리문답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재미있는 것은 저 하이델베르크에 갔어요.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아주머니들이 몇 분이 오셨는데 다 우리 한국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행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하이델베르크에 사는 분들이래요. 관심이 가가지고 대화하는 중에 그분들이 물어요. 어디서 왔느냐고.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왔습니다. 그래 얘기했더니 아이고 우리 동생도 대구에서 목회를 한대 그래요. 그 중에 한 분이 권사님이신데 아 누굽니까 동생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아 우리 동생이 전승동 목사라고. 네? 저 하원에 무슨 교회죠? 설화교회. 전승동 목사가 내 동생이라면 그러더라고요. 전승동 목사는 제가 신학교 동기이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러냐고 저하고 신학교 동기입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에서는 좀 작은 도시인데 그 작은 도시에도 우리 한인들이 거기 가서 살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지금부터가 진짜 이제 강의인데 종교개혁자들의 개혁 사상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시간인데 시간 때문에 오늘은 그 뒤에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드린 자료는 못하고 사진만 설명하면서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질문 잠깐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교지에도 가보니까 사람들이 참 갔다 오면 굉장히 도전받고 더 선교 열심을 내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현장에 가보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돈이 이제 많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고 그러나 그런 꿈을 꾸고 또 기도하도록 하면 또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뭐 대형 교회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갈 줄 몰랐어요. 그런데 계속 갈 때마다 30명 이상이 그 가는 걸 보면서 아 사람들이 그에 대한 열망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기회를 좀 잠깐 제공해 주는 것도 맞겠다 싶어요. 그래서 고민은 되죠. 왜 그런가 하면 못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자꾸만 이쪽으로 갔다 얘기하다 보면 못 가는 사람들이 혹시 마음으로 실망하고 마음으로 상처가 되고 뭐 이러면 어떡할까 이것도 생각이 나요. 근데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좀 아쉽지만 그래도 갈 수 있는 분들을 가도록 이렇게 기회를 제공했더니 많은 분들이 가서 도전을 받게 되고 갔다 와서 또 은혜 받은 얘기를 하게 되니까 또 다음에는 그때 못 갔던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가게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죠.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유럽 종교개혁자 코스가 몇 박 며칠이에요? 이게 11박 12일로 다녀왔습니다. 와, 그럼 시간을 일부러 내야 되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행사를 이런 가는 선교지. 아마 그 이제 여행사에서 몇 번 한지 제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제가 우리 교인들만 했죠. 제가 우리 교인들 이제 은혜 받으라고 데려간 거. 여기 교인 아니면 못 갑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모여진다면은 제가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낼 수 있죠. 만약 그렇게 가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수가 좀 돼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뭐 장로님들 이렇게 가신다면 제가 이렇게 안내하고 미리 사전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코스는 죽기 전에 한번 가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저도 다녀오면서 여기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 저는 성지순례만 가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종교경지 방문하면서 여기도 꼭 가봤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지 가실 때도 도움 받고 가셨습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우리 여행사 도움 받았죠. 그래서 여행사에서 도움 받고 간답니다. 이쪽 종교교육지를 가는 여행사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몇 군데 얘기를 해서 받아보고 제가 요거는 빼고 요 부분이 우리가 좀 필요해서 좀 넣어주시고 이래가지고 그분들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조율을 해서 그 일정이 조금 더 유익이 되도록 했죠. 자, 마지막 질문 아무도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우리 기도하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참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이 자료에 아마 첫 부분에 나왔을 거예요. 개혁전 개혁자 가운데 프랑스의 개혁전 개혁자가 대표적인 인물이 왈도입니다. 왈도. 이 왈도는 큰 부자 상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마태복음 19장을 읽고 한 부자가 예수님에게 나왔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왔는데 내 가진 것을 팔아서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냥 되돌아가 버렸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큰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때부터 고행을 시작하면서 프랑스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랬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얘기하기를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최초의 개신교도다 이렇게 일컬어질 만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모임이 어떻게 보면 왈도가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 내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이 왈도의 어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냉수로 한 그릇 선교회가 서로 맥을 같이 하지 않겠는가. 우리 가진 정성을 조금씩 나누고 모아서 더 어렵게 목회하는 분들, 힘든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을 지원하고 돕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 왈도의 정신하고 굉장히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리라고 믿고 앞으로 이 일들이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더 힘있게 펼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함께 한 2, 3분만 기도합시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성경으로 돌아가 우리의 삶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개혁되어야 될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사실은 나부터 개혁되면 개혁은 성공할 수 있지만 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들이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그래서 잘못됐으니 고치라고 한다면 개혁은 성공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경적으로 개혁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가정도 우리 자신의 개혁으로 우리 가정도 변화되고 우리 교회 목회하는 우리 교회도 변화가 되고 우리 삶의 주변 환경들도 변화시켜 나가도록 먼저 우리 자신이 개혁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이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종들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세미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됩니다. 목사님 끝으로 동행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하실 것 같은데 동행교회 성도님들께 연말에 크리스마스 앞두고 있잖아요. 인사 한번 하시죠.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제가 참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닐진데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교회에서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잘 순종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선교하는 일이나 또 기타 목회하는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동력자가 되어 주셔서 저는 큰 힘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연구표처럼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 해 연말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시는 복된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추워지는데 늘 건강하십시오. 아유, 목사님 오늘 참 또 인사까지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동행교회 오늘 제가 처음 와봤지만 목사님 뵈니까 우리 성도들이 좋은 게 뭐냐면 이 학식이 또 성경적 지식이 아주 명확하신 것 같아서 저도 참 기분 좋고요. 목사님도 건강하시고 또 이 도영교회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도영교회 김일영 담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